된 지가 21년. 아니, 교회 한 지가 26주년인데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 21년 됐어요. 저는 21년 된 해 동안에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한다면 나는 내가 개척을 해야 되겠다, 교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별로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형님하고 교회를 같이 10년을 했더니 내가 느낀 게 뭐냐 하면 나는 개척하지 말아야지. 내가 개척을 하면 우리 형님과 같이 엄청나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올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주어진 이 일에 잘해야지 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보면 좀 이 말씀, 오늘 26주년이잖아요. 26주년인데 생뚱맞게 마태복음 2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다 하니 좀 이게 안 맞는 말이기도 해요. 보면 말씀과 26주년과. 그래서 나는 조금 어리석은 설교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무엇로 말해? 비유로 말합니다. 근데 이건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가르쳐줘야 되겠어. 누구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마치 천국은 어떤 곳이냐, 즉 천국인 곧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것이죠. 그래서 제목을 굳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했죠.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2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어떤 임금이 잔치를 배출합니다. 근데 잔치를 하는데 이 잔치집에 손님이 없으면은 뭐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잔치집에 손님을 청하는 거예요. 오라고. 그런데 본문에 쭉 보니까 잔치집에 와서 잔치를 베풀고 축하를 해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거절했다. 나는 바쁩니다. 나는 논에 가야 되고 나는 소 키워야 되고 나는 직장 가야 되고 나는 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나는 그 잔치집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소리들의 임금이 화가 나서 그래? 그러면 길거리에 나가서 무조건 이후 불문을 가리지 말고 다 초청해와. 초청을 해오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제 초청을 하는데 그냥 온 게 아니야. 보니까 임금님이 자신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살찐 짐승을 잡아서 먹을거리가 풍부하게 해놓고 손님들을 청한 것입니다. 이 손님들을 청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손님들을 청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손님들을 청했어도 그 잔치집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온 자는 어떻게 한다? 쫓겨난다. 오늘 여기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26년 동안 축복교회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여러분이 26년 동안 1년이면 52주, 10년이면 520주, 6년이면 약 600 몇 주. 이 주간에 여러분은 계속 초청받았습니다. 축복교회로 초청받았어요. 이거는 초청받을 때는 여기는 내 어머니 집이니까, 여기는 내 형님 집이니까, 여기는 내 동생 집이니까 내가 그냥 가기 싫은데 뛰어도 가야지, 이런 초청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이 초청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와서 축하하고 그리고 즐겁게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리입니다. 축제의 자리는, 잔치집에는 기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잔치집에는 기쁨이 있어야만 잔치집이에요. 잔치집인데 여기서 회성가를 부른다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아니 또 저기 초상집인데 거기 가서 어떤 무사모 즐거운 찬양을 부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는 거. 그게 준비되지 아니한 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너는 어찌하여 이곳에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이 말 한마디에 저와 여러분은 그 답에 대한 대답을 할 대답이 없다라고 합니다. 26년을 여기에 걸어왔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 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마음이 오늘 잔치집에 오늘 축복교회는 매주마다 잔치집을 해요. 교회는 잔치의 분위기인 거예요. 기쁨의 분위기요, 축복의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오면 막 오고 싶어야 돼. 오고 싶어져야 돼. 아, 나는 왜 나를 안 부를까? 아니, 안 불러도 나는 무조건 가야 되겠네? 이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교회는 히브리어 말로 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말을 합성해서 딱 생각을 합쳐보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철부지적으로 놀고 방황하고 그러던 사람들을 내가 이곳으로 불러 모은다 라는 뜻이 있는 것이 교회요 에클레시아.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 축복교회에 온 것은 여러분은 6일 동안은 열심히 밖에 나가서 뭘 합니까? 돈도 벌고 일도 해야 되고 내가 맡은 것도 있고 내가 요즘에 보니까 노는 것도 일이더라고. 보니까 이 노는 것도 돈이 있어야 놀지 그냥 보니까 노는 재미가 없어.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돈도 벌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지 초청을 했는데 초청을 했을 때 와야지. 초청했을 때 내가 초청을 받을 때는 딱 그 기회 한 번인 거예요. 두 번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초청 자리 그 잔치집은 다시 잔치를 열 수가 없는 거죠. 지나가 버렸으니까. 자, 본문에 입각해서 말씀을 그렇게 했고, 그럼 내가 왜 오늘 이 말씀을 했냐 하면은 비후에는 본문에는 오늘 임금이 노하여서 내가 밖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천방지취했던 이 양성민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거절하고 내가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양성민이는 어떠한 양성민이가 되었을까? 2026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이해하고 그리고 2026년도 26절을 맞이하여 축복하는 그 기능을 잘하는 축복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교회에 한번 몸이 담겨져 있으면 여러분은 내가 몰라 천국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 이건 성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여러분은 죽어서도 하늘나라에 가면 축복교회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이고 되지 않을까? 내 생각에 어디까지나 내 생각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축복교회 내가 부목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축복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밖에 나가서 내 욕이 나오고 말이야. 막 거짓말 같이고 말이야. 사람이나 때리고 말이야. 막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누가 욕을 먹어요?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누가 욕을 먹을까? 첫째는 교회가 욕을 먹을 거야. 여러분 축복교회 부목사가 아니 뭐 저래? 가지 마자. 거의 쳐다보지 마자. 그러면 나는 뭐예요? 예복을 입지 아니한다. 내가 예복을 입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찬양 운행을 해보기도 하고 하면은 내가 목사만 아니면은 여기서 18소리가 한 몇 번 나올 것 같은데 이런데 목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있으니까 18소리가 전혀 안 나와. 이건 뭐예요? 내가 그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 네. 성도는 성도로서의 옷을 입은 거예요. 아, 네.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몇 년 동안 여러분이 지켜왔다? 26년을 지켜왔습니다. 근데 26년을 지켜온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26년을 지켜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지켜왔냐? 내가 과연 초대받은 사람의 마음으로 지켜왔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청함받는 사람의 마음으로 지켜왔느냐?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결론적인 말이 그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면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은 나는 이곳에 와서 축복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26년을 해왔는데 여러분은 그러면 청함 받는 자로서 여기 오셨습니까? 택함 받는 자로서 여기로 오셨습니까?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택함 받는 자로 와야 돼. 청함과 택함은 반드시 달라요. 청함은 그 잔치자리가 끝나면 가야 돼. 이건 청함 받는 사람.
결혼식장에 내가 전부 초청장을 받았어. 그 결혼식이 끝나면 밥 먹고 맛있게 뭐 축하한다고 해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되는 곳이, 가야 되는 사람이 청함받는 거야. 근데 택함 받는 사람은, 택함은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도장을 찍었어. 그러니까 잔치가 끝나고 우리는 그 자리에 계속 남아서 그 분위기를 계속 죽을 때까지 이어가는 사람. 이것이 택함 받는 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택함 받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나는 김웅애 목사님을 내가 가만히 손을 꼽아서 한번 보니까 10년이 안 됐어. 안지가. 근데 10년 돼야 가려고 해. 이제 보니까. 곧. 야, 시흥에 있는 무슨 실로암기도원인가? 뭐, 그쪽에서부터 내가 본 것 같은데, 어? 그렇게 큰 친분이 있었다? 근데 지금까지 오늘날 와서 내가 이 축복계에 와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정도의 친분이 가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김웅애 목사님 여기 옆에 없으니까 내가 이야기인데 나이가 우리 형님하고 똑같아. 말띠. 우리 형님한테 형님 말띠요? 그랬더니 말띠인데 그냥 말띠가 아니고 백말띠에. 백말띠.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도 백말띠라고 같아. 응? 그 백말띠는 아주 야생 동물이기 때문에 잘 뛰고 뒷발질 잘하고. 응? 우리 형님은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김웅애 목사님은 안 그런 줄로 믿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만 말 잘못하면 금방 삐져. 그런데 또 조금만 자기를 또 금방 돌아와.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순수성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당신 우리를 닮은 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딱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심히 좋았다. 그래 놓고 동산다가 딱 동산지로 놔두니까 아주 너무 좋은 거야. 응? 내가 정말로 사람 잘 만들었어. 야, 그때는 사람이 옷을 벗었든 아니었든 하고 이것은 그때 당시 옷을 벗었다? 이 옷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문제는 2장 1절이 문제야.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죄도 없이 살고 죽음도 없이 살고 아픔도 없이 살고 먹을 것을 걱정하라, 잠잘 것을 걱정하라, 입을 것을 걱정하라. 그런 거 없이 살아가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2장 1절에 여러분 한번 나중에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냐.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하고 있는 자는 누구요? 사탄이요, 사탄. 저와 여러분이 축복해서 예수 잘 믿고 찬양 잘 드리고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옆에서 딱 찌르는 거야. 그런데 세상도 잘하면서 믿어도 되잖아. 세상을 예수를 등지라고 하는 게 아니야. 세상에는 그래요. 세상도 또 돈 벌잖아. 명예도 중요하잖아. 건강해야 하잖아요.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하고도 좀 타협해서 살아도 하나님이 절대 뭐라 그러지 않아.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그 기가 쏠깃해지면 나도 모르게 그런데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축복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축복교회에서는 뭐를 지켜야 될까? 신앙의 방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신앙의 설교도가 있습니다. 아버지니까 형이니까 동생이니까 내가 아까 서두에 말했잖아요. 그 자체를 떠나서 내가 교회 축복교회라고 이름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이곳에 동간 지기로 딱 세워서 다스리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다? 목사님을 택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내 생각 같아서는 목사님 내 생각하고 조금 틀린 것 같아. 내 생각이 조금 더 지혜롭고 내 생각이 조금 더 빠른 것 같아. 그래도 주의 종의 말을 듣는 거야. 아멘. 나는 대한민국이 누가 생각 좌파다 우파다 나는 그렇게 막 따지고 묻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좌판이 우판지는 나만 아는 것이고 내가 지지하는 당이 월등하다고 열악하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걸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 사실을 놓고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내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아버지 나와 같이 깨닫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 편에 보았을 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고 하면 축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목사님도 사람인데 아니 목사님도 사람인데 실수 안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 실수를 우리 목사님하고 못하는 말 내가 한마디 하면 우리 목사님들도 실수를 더 많이 해.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실수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목사님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또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한 예배드리고 가면 담임 목사님은 절대로 그냥 안 있습니다. 서재세례가 앉았든 뭘 했든 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 아멘. 담임 목사, 나도 이제 담임 목사가 좀 이제 해서 조금 이제 자녀들이 있어서 이제 해보니까 내 자녀가 아플 때는 기도 많이 안 해. 솔직히. 그렇게 많이 안 한다. 왜 하지? 그런데 성도가 아프다 그러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똑같이 해줘야지. 그런데 담임의 신명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자녀보다 더 귀하고 그런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한다면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이 교회의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줘야 할 우리는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 아멘. 우리는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선택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택함을 입은 자는 뽑힌 자, 불능함을 받은 자라는 말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택함을 받는 자는 우리는 끝까지 가는 자라고 말했잖아요. 내 식구는 내가 내 식구가 아니고 싶고 버리고 싶어도 그 식구는 내 식구인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다 그분한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있어.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다 형제요, 자매요, 부모요, 식구라며. 그런데 형제요, 부모요, 자녀요, 식구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맨날 싸워. 성질이 안 맞는다고 싸우고 이권이 안 맞는다고 싸우고 생각이 다르다고 싸우고 그러면 되겠냐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너는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라고. 어떻게 내가 아무리 같은 배에서 태어났어도 살아오는 환경은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요. 같으면 이상한 거야. 그게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택한 뽑힌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축복교회가 26주년, 앞으로도 27주년, 28주년, 29주년, 뭐 30주년 그러다 저러다가 가다 보면 이 교회가 역사에 남을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이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여서 이 교회를 다시 또 이끌어가는 제 후임자가 나와서 우리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후임자가 나와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자세와 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루에 23,000명씩 죽였어. 자, 60만 대군이 모세가 대군이 데리고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고 해서 데리고 가야 돼. 근데 가는 와중에 편탄하게 가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힘듭니다.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졸립니다. 더웠습니다. 저녁에는 춥습니다. 그러니 원망 안 나와요. 우리도 원망 나오잖아요. 축복교회 다니면서도 말입니다. 내가 잘 돼야지, 복 받아야지, 자녀도 잘 돼야지 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녔더니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맨 너무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겼네. 이렇게 하고 하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대군이 모세에 의해서 끌려올 때 춥다, 배고프다, 아프다, 원망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안 달라요. 그럴 때 원망했을 때 60만 명에 하루에 2만 3천 명씩 죽으면 3개월이면은 그 씨가 마르는 거예요. 3개월이면. 그럴 때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그래서 담임 목사들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이 속이 아주 시커먼 숫덩어리가 한 10개 싸움 다니는 거예요. 말을 펼치게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아픔을 달래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 분함만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 부정한 생각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왜 기도하겠어요? 26년 동안을 그렇게 나는 이 축복교회가 나는 참말로 내가 보기에 어떤 축복교회로 생각하냐 하면은 나도 우리 축복교회와 같은 내가 내 교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나 요즘에 생각해요. 저희 누님이 2달 전에 소천하셨는데 저희 누님이 하는 말 중에 내가 한 가지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안 됐습니다. 내일 모레면 돌아가셔야 돼. 근데 이틀, 2-3일 전에 있는데 그러더라고. 야, 하나님한테 내가 갔다 왔어. 누님이. 내가 하나님한테 갔다 왔는데 하나님한테 딱 앉아서 우리 자녀들을 좀 이렇게 이쁘게 이야기해주고 우리 동생들 좀 이쁘게 이야기 조금 거짓말을 쳐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하나님한테 내가 그렇게 말을 못했다. 왜냐? 내가 그 말을 하려고 했더니 그 말을 할 것까지 하나님은 다 미리 내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그렇게 말을. 그 말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내 자녀에 대해 거짓말을 쳐서라도 내 자녀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알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 동생아, 이 말에 내가 정말로 찔렸어요. 동생아, 너 목사 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내가 너 교회 하는 거 못 보고 죽는 것이 내가 원이다. 환이다. 그 말 할 때 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난 눈물 안 흘려왔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는 내가 30대 때 돌아가셨는데 철부지가 없어가지고 안 울었어. 눈물이 안 나와. 우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누님이 돌아가시니까 달구똥 같은 눈물이 흘려. 내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못했던 거 우리 어머니 같은 누님이 돌아가실 때 내가 후회라도 덜하려고 같은 병동에 가서 같이 잠도 자고 내가 같이 손잡고 기도도 해주고 찬송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래도 후회돼. 그래도 후회돼. 좀 더 잘해줄 거야. 좀 더 자주 찾아뵐 거.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 은혜가 넘치고 위안이 받고 희망이 있는 곳이야.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께서 그냥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규칙을 세우는 우리는 말씀을 이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의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는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 축복교회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욕 안 한다? 거짓말 안 한다? 거짓말이야. 그게 그 자체가.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살 수밖에 없어. 욕을 하고 살 수밖에 없어. 왜?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다. 그들이 못하는 걸 우리가 하나 행할 수 있는 게 있어. 뭐요?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거. 그들은 안 되는 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은 안 되는 거 축복되는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해주는 것이고 보듬어주는 것이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교회가 26년 동안도 그렇게 살아왔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26년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이 말 하나. 베드로는 이 말 끝에 교회를 세우는 반석의 교회를 세웠는데 풍수가 나도 비바람이 쳐도 태풍이 쳐도 무너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 다 이 고백이 아주 그냥 머릿속에 그냥 딱 마음판에 탁 새겨져 가지고 누가 여기서 팍 찌르면 야 이마 이것이 아니고 팍 찌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탁 해놨으면 좋겠어요.
좋겠어. 아멘. 근데 사실은 나도 그렇게 안 되는데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게 지금 21년 됐다고 하면 내가 담배를 얼마나 잘 피는지, 담배 아주 우리 집에 쌀은 없어도 내가 걱정 안 하는데 담배가 없으면 내가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내가 막간을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목사가 될 때, 그래서 내가 신학교 2학년 때까지 이게 담배가 해결이 안 되네. 안 돼, 이게 담배가 이게 내가 해결이 안 돼. 왜? 이것도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 하니까. 그래서 담배라서 25년을 핀 담배가 하루아침에 끊어지겠어요? 안 끊어지지. 그런데 담배를 피면서 내가 양심은 있었던가 봐. 하나님, 나는 담배를 내 스스로는 못 끊겠어요. 내가 여기로 기미처장도 달아보고 침도 맞아보고 한약도 먹어보고 다 했는데 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다가 계속 폈어. 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도 그런 작전을 쓰더라고.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 자존심을 한번 확 꺾어지는 일들이 있어야만 네가 끊겠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있는 데서 내가 전도사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 그거 내가 담배 피우고 걸려가지고 지구문이 어디가 있나 지구문 찾다가 내가 1년 지나갔어. 그러면서 차에서 이제 기도하는 거야. 문 얘들 다 내려주고 문 다 닫으면 차에서 소리를 질러도 잘 몰라. 그래 차에서 놓고 마이크 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 담배 안 끊어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꼭 기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다 알아버렸으니까 나는 이 직장도 못 다니겠고 내가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당장 담배를 끊게 해주든지 아니면 신학을 확 때려치워주게 해주든지 둘 중에 양당간에 하나 해주시면 나는 하나님이 신학을 탁 때려치게 해줄 줄 알았어. 꿈이었구만. 근데 신학을 탁 때려치게 해줄 줄 알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몸을 때려치게만 몸을 치는 거야. 몸을. 갑자기 아침에 9시 40분에 일이 딱 끝나고 집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10시가 되니까 10시부터 내가 한숨이 나고 괜히 왜? 그 여름에 왜 추워? 왜 아파? 이 목에가 요만한 구슬만한 혹이 하나 생겨가지고 이게 열이 발열이 되니까 춤도 못 삼키겠고 손도 못 쉬겠고 밥도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한테 깨달음을 주는 거야. 아차 요것이로구나. 이번에 요걸 내가 해결을 못하면 나는 죽을 때까지 이거 해결 못한다. 그래서 3시간 참았어. 3시간 참았는데 한 3년 참은 것 같아. 담배가. 그래서 3시간 참았는데 피고 싶어 죽겠어. 호주머니에 뭐가 있어? 그것은 그대로 있어. 담배도 있고 불도. 난 불만 있는 게 아니라 담배도 있어. 그래서 5시간을 참았어. 저녁을 참았어. 이제 담배를 피려고 보니까 5시간 참고 저녁 한나절 참은 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얘들한테 그때 우리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애들한테 아빠가 담배를 끊었노라 선포를 하고 내가 앞으로 담배를 피다가 너희들한테 걸리면 그때 당시 내가 너네들 10,000원씩 줄게 했더니 요것들이 3일 동안 잠을 안 자. 우리 아빠가 분명히 필 거다 이거지. 10,000원 번다 이거지. 그래서 끊었어요. 끊었더니 그러더라고 누가. 야 양성문이도 지독한 데가 있네. 독한 데가 있네. 여러분 내가 이런 말에서 다르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몸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 내가 내 몸으로 내 손으로 내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그걸 안 해요. 손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는 것이 있어. 저도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여자들은 유방암, 남자들은 전립선암. 감사해서 초기에 발견해가지고 수술도 안 하고 그냥 약으로 땡 쳐버렸어. 지금 7년이 지났는데 땡 이제 끝났어.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뭐든지.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나는 앞으로도 조금 더 주의를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축복교회가 이런 관계 속에서 아까 마지막으로 말했죠. 창함받은 자가 될 것이냐 택함받은 자가 될 것이냐.
자, 그럼 여러분 이제 택한 반자가 됐어. 그러면 택한 반자가 됐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베드로서 1장 22절, 요한복음 15장 12절. 뭐라 그래?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최고로 표출을 잘하고 내가 실현적으로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 부부야. 내 부부. 여보, 사랑합니다. 나 사랑해요?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기운을 축복교회에 와서도 100분의 1000을 발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년에도 나를 불러주면 고맙겠어. 근데 나는 올해 10월 달에 교회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은혜숲이라고 해놨어요. 은혜숲. 우리 사모가 기도하면서 받은 교회 이름이니까 쉼을 얻는다. 그 안에서 평안함을 얻는다. 안식을 얻는다. 뜻이 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주면 축복교회밖에 없잖아요. 많이 해주시고, 우리와 이런 관계도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 축복교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하늘이 바라온데 환영하고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에게도 26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근데 고생했다고만은 나는 말 안 해. 26년 동안 행복하기도 했어. 교회가 있기에 행복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에 행복했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아는 사람들이 있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이 행복이 영원히 가시를 지미로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